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2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볼 때 지금 사울의 이 상태가 어떻냐면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겠어요.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과대망상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과대망상증은 사람이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나 지위, 지식, 정체성 또는 누군가와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종의 망상장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들이 있대요. 4가지 증상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에 대한 믿음이 현실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망상적 믿음 때문에 일상생활 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점차 멀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오늘 사울 왕에게 우리가 딱 대입을 해보잖아요. 지금 사울 왕은 자신의 이 왕의 지위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다윗에게 이미 빼앗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새의 아들이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야, 이새가 왕이 된다면, 이새 아들이 왕이 된다면 너희들의 오늘처럼 천부장 백부장 자리를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지금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요나단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배신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한편이 돼서 지금 아들마저도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또 모든 신하들이 자기 주변에 여전히 있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그런 전제와 믿음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신하들이 섣불리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을 주고 떡을 주고 칼을 준 일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고발하자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아히멜렉을 불러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하는데 어떤 신하들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울 왕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신하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한번 17절 볼까요? 17절 그것을 보여주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울 왕의 문제를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에서만 기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을 불러주신 이가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닐 때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자 그것을 거두신 분도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거역하였을 때 그것을 거두시기도 하지만 사울은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과 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왕위라고 하는 자리만 자신의 것이라고 움켜쥐고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사울 왕의 정신적 문제는 사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여러분 욥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든 거두시든 거기에 대한 욥의 마땅한 반응은 뭐였어요?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했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던 거두어 가시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때로 하나님이 주실 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거두실 때도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셨을 때 너무나 감사했다가 하나님 그것을 나로부터 거두실 때 그것이 마치 내 것이었던 양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고 거기에 머무르려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사울 왕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이런 문제에 이런 병적인 증세에 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무언가 남보다 비교해서 조금 더 가졌을 때 또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과 지위를 누리고 있을 때 나는 남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아니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인해 내가 오늘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 이것을 내 것인 양 내가 움켜쥐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달 초에 한 어린이집에 떡 수업을 하러 갔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아파트에 있는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아파트 정문으로 가서 경비원 아저씨에게
어린이집 수업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경비원이 후문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차를 다시 뒤로 돌려야 돼요. 그리고 후문으로 내려가서 돌아가지고 후문에 가면 경비원이 그때 문을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방식 아니고서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방식 아니고서는 그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얘기를 하고 다시 내려가서 차를 대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문이 안 열리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차에 이제 좀 날도 더운데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에 그냥 앉아서 에어컨 틀어놓고 기다리는데 어떤 할아버지, 그러니까 한 60대, 70대 되신 분이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 제가 들어가는 그 방문자 출입구 쪽이 벽 쪽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사람들이 그냥 자주 다니는 길인 것처럼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일로 가려는데 제 차가 크니까 여기가 좁으니까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중앙으로 돌아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창문을 열고 좀 죄송해서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아, 참, 뭐 운전을 이렇게 개같이 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딱 째려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어디에 꽂혔을까요? 개같이에 꽂힌 거예요, 제가. 아니, 뭐 운전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 운전을 이렇게 개같이 하나? 이러니까 제가 그 개같이가 탁 꽂혀가지고 머리에 이게 계속 몇 초 그분이 지나가는 그 몇 초 동안 머리에 이게 막 맴돌면서 제가 순간 내려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개같이 하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내가 이 말에 이렇게 화가 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갑자기 그 말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치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잠시 그 정말 촌각의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하는 동안 내가 어느새 나름 남과 다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이런 차를 타고 이런 일을 하고 이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뭐 재산을 가지고 사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과 자고함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런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요. 내려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개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화가 조금 가라앉고 제가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재미나게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관계,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사 누리게 하신 거라는 것을 잊고 마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양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1조가요 굉장히 이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00을 다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의 10분의 1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면 10의 1을 주님께 드렸으니까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고 뭐 하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10의 1로 고백했기 때문에 10의 9마저도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섬김의 통로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11조라든지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모든 게 당연히 내 것인 양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실 때도 거두어 가실 때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길을 걷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런 사울의 광기를 자극했던 한 사람, 앞서 말씀드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에돔 사람이면은 벌써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인 도액은 분명 사울 곁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전쟁 용병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따라야 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광기를 그가 보는 순간 그 광기는 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있어서 나의 성공을 위한 자양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떤 율법적 제재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 내가 원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과대망상에 빠진 사울에게 다윗 누구예요? 사울 왕의 광기의 근원이잖아요. 그 다윗이 노베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밀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사울 왕에게 말해줌으로써 이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돼요? 사울 왕의 분노를 자신의 권력과 권세로 힘입어서 이제 나아가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악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22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이 도액이요 얼마나 사울 왕의 눈에 들길 원했는지 보세요. 왕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모든 신하들은 꺼려했어요. 왜요? 제사장을 죽이는 일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사울 왕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했어요. 그런데 언약과 상관없고 이방인이었던 도액에게 있어서는요, 이거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광기 어린 왕의 곁에서 그 왕의 권력으로 자신을 승진시키고 자신을 성공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아주 찬스였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19절 보면요, 도액이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젖먹이 어린아이와 짐승들까지 아주 한 성읍을 진멸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도액은 아주 깔끔하게 사울 왕의 근심을 제거해버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세상적 성공과 지위, 권세, 재물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윗이 이 도액이 높 성읍을 완전히 진멸한 소식을 거기서 도망쳐 나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통해서 듣고 그때 시를 씁니다. 그 시가 몇 편이냐면 시편 52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2편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52편에 가면 제목이 있어요. 한번 제목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52편 맨 위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네, 한번. 그렇죠.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왔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장면, 도액이 그 높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을 누구로부터 들어요? 그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로부터 들었을 때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시편 52편 7절을 한번 보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한마디로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놓는데,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냐?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큐티할 때 여기 본문처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는 법입니다. 이것이 읽고 해석하는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액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의지할 건 뭐밖에 없어요? 세상의 재물과 자기 자신뿐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재물이 어떻든 스스로 약해져서 이 약한 자기를 지키는 방법, 어떻게 그는 자기 자신을 지켜왔던가? 여러분, 오늘 시편 52편 1절로 4절에 보면 도액이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왔던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52편 1절부터 4절까지 한결같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거짓말하는 혀로 자신이 이 땅에 생존하고 살아가는 능력을 삼았던 사람인데, 자, 오늘 본문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 도액은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울 왕의 불안함을 이용합니다. 사울 왕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서 다윗만 죽이면 되고 다윗과 관련된 모든 것만 없애면 된다라는 것을 그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다윗이 노베에서 아히멜렉을 만나서 빵을 얻고 무기를 얻은 것, 사실 아무 일 아니거든요. 편을 먹은 것도 아니고 한 통속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짓으로 한 통속이 되어서 반역과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사울 왕에게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액은요, 사울 왕의 분노를 힘입어서 자기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울의 군사들과 함께 가서 다 죽였습니다. 노베 사람들이 어떻게 죽든 어떻게 살든 동물들이고 뭐고 다 싸그리 죽이고 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다른 모든 신하들은 사울 왕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자기만 들었죠. 자기가 사울 왕의 근심거리를 깨끗하게 해결해 줬잖아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기는 그 거짓말 한마디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울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울의 최측근이 되는 권세와 권력까지 얻으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시편 52편 7절에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거짓 악 한마디로 나를 권세 있고 재물과 능력을 가진 왕의 최측근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거짓말 한마디로 가능했어요. 그래서 52편 1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도액은요, 항상 이런 악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그것을 속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던 자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렇게 거짓말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재물만 있으면 되고 내가 힘과 권세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2절로 한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여기 22절 맨 끝에 다윗이 그 노베에서 도피하여서 자기에게로 온 아비아달을 품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탓입니다. 나의 탓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물론 지금 다윗 때문에 노베 제사장들과 아이들과 짐승들까지 억울하게 죽었어요. 죽은 건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윗의 탓이 전혀 아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누가 나쁜 거예요? 도액이 나쁜 놈인 거예요. 다윗이 사실 이렇게까지 품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대선 후보들 토론하는 걸 볼 때 어떤 대통령의 자질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국민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여겨야 돼요? 자신의 통치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그것을 그들의 아픔을 그럼에도 품을 줄 아는 대통령.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통령한테 투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런 면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왕이 될 만한 합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잖아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부왕적 존재들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 될 상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왕이 될 상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 삶의 주변의 일들을 누구 탓으로 여겨야 돼요? 내 탓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일이나 아픈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윗처럼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내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정말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이런 내 탓이요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태도이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과대망상증에 걸린 것 같은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나를 위해 남을 어떻게든 속이고 이기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이런 태도는 가져야 됩니다. 오늘 사울 왕의 신하들, 곁에 있던 신하들이요 괜찮았어요. 왕의 잘못된 판단과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잘못된 명령과 잘못된 지시가 나에게 내려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아주 용기 있는 태도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주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저하는 태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주저할 줄 아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직장이라는 사회 속에서는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이런 태도 갖는 것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야지만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덜 악해지도록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도액처럼요 세상보다 더 앞장서서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오히려 이용해서 더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나의 승리와 성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처럼요 세상의 아픔을 내 탓으로 여기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각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어떻게 돼요? 좀 더 살만한 하나님 나라, 좀 더 아름답고 따뜻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일구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기까지 사명을 맡겨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52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52편을 관통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여러분 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여기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이 단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 뭘까요? 성경 퀴즈.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감람나무를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에게 빗대어서 자주 표현하거든요. 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의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성경은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때로 시편 128편에 보면요, 보통 아내를 축복할 때는 열매 맺은 포도나무로 축복을 하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푸른 감람나무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인데, 여기 보면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만을 데려다가 어디에 심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다 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의인들이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또는 다윗처럼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악과 이 어그러진 것들을 내 탓으로 여기고 함께 슬퍼하고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들이다. 그들이 어디에 심겨요? 하나님의 집에 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인자하신 성품을 담고 그 인자하심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또 5절을 보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그 언약대로, 인자하신 언약대로 신실하게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장막에서, 도액과 같이 악한 자들을 장막에서 뽑아내신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뽑아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아주 신기한 말이 있어요. 9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과거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과거 시제를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을 표현할 때 과거 시제로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오늘 도액과 같은 사람이 세상의 권세와 재물,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무나 확실하게 행하시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일들의 근거에서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때로 악인이 흥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때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의지해야 합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의뢰함으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장차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집에 심어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 나를 부르신 것, 오늘 나에게 주사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10의 1조로 고백하듯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나의 모든 삶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어야 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의 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기며 품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